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본문 유다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제 백성들의 마지막에 권면하고 잘 붙들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그동안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당장에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말씀은 마치 은행의 돈과 같습니다. 계속 축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주거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때론 나에게 똑바로 믿음으로 살라고 하거나, 내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 계속 주어진다고 할 때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이 말씀이 언젠가 쓸 때가 있다. 하나님 말씀은 다 기억해서 언젠간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7절은 그동안의 사도들이 한 말들을 너희가 잘 기억해야 된다. 해당 사항이 없을 때라도 미리미리 해준 말들을 너희가 기억해야 되만 지금의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 유다서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도들,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말한 것인데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말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성경에서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조롱한다. 이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은 반드시 끝이 안 좋다는 것이죠.
분열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고, 육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와 반대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 보통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 그랬는데,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것은 이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결국 안팎에 말세가 되었을 때 교회 밖에는 물론이거지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이 이어질 때에 20절과 21절이 이제 우리의 대처 방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럴 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이것은 너희 자신을 믿음으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 21절에 보니까 자신을 지킨다. 20절에 자신을 세우며 21절에 자신을 지키며 비슷한 말입니다. 이럴 때 마음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내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에 관여하거나 복잡한 생각들 많이 하지 말고, 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나의 믿음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지키려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믿음 하나 지키면 하나님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이미 시작된 구원이 최종 완성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영생에 이르기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를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18절, 19절 같은 상황이 점점 가속화되는 게 말세인데, 이럴 때 20절과 21절 같이 너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뜻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유다는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8절과 19절에 볼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등장한다. 정욕대로 행한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분열을 일으키면서 육에 속한 자,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말세에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유다는 성도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합니까? 20절과 21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지킨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을 늘 지키고 영생에 이르는 것을 사모하고 긍휼을 기다리고, 구원의 완성, 마치 그림을 완성하듯이 이미 그리기 시작했는데 언제 마지막에 완성이 될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매일매일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마지막에 모든 걸 한꺼번에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사는 게 이 땅의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주실 은혜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하지만 기다리면서 행복해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기다리기에 달인처럼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유다는 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이미 사도들이 다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듣고 안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상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부모님 장래에 대해서 나의 부모님 장래가 되면 당황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들 많이 들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린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18절, 19절 같은 상황이 올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탄식하고, 20절과 21절 같은 말씀을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매일매일 걱정만 합니다. 말세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다 예고되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때를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꾸준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18절, 19절 같은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가운데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오늘도 우리가 전투 태세를 갖추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느슨해질 수 있고 풀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18절, 19절이 너무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18절, 19절 말세는 다 그렇다.
20절과 21절 무기를 다시 장비해서 내 온 몸을 무기로 다 단장하고 완전히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훈련들, 당장에 무의미해봐도 매일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공예배 설교를 최대한 다 듣고 날마다 말씀을 외우고 뭔가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가득 차 있어야지만 당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고 믿음 위에 자신을 바로 세우라는 꼭 권하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돌아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가? 내 돈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는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매일매일 내가 믿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내 믿음도 있어야 내 삶의 안정감도 찾아오게 되고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과연 그동안에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20절 자신을 세우며 21절 자신을 지키며 여기에 얼마나 치중하고 있는가. 내 믿음을 내가 잘 챙겨야 됩니다. 내 믿음 내가 잘 지켜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말했다, 힘들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챙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없는데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좋아야 아이들의 믿음을 챙길 수 있고 내 믿음이 좋아야 고난 중에도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나에게 주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정욕대로 사는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통제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믿음을 굳게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세상에서 18절, 19절을 우리가 이상하게 보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보고 20절과 21절 같이 나 자신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오늘과 내일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1년을 평가하고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믿음 지키는 것이 올 한 해도 가장 중요한 숙제였다면 내년에도 믿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숙제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 자신을 튼튼히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고 말세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든 일들이 벌어질지를 미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일에 놀라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지키며 이때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며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의 날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저희가 2022년도를 마무리하며 1년간 베푸신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상처와 아픔과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은혜 받은 게 훨씬 많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훨씬 많고 내 삶에 과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러한 감사가 내 안에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저녁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 내일 밤에 10시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한 해를 영적으로 매듭짓고 새해를 영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님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투석을 받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기저질환과 약한 부분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을 고쳐주시고 또 최근에 백신을 맞은 분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을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잘 다녀오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중에 또한 내일은 토요비전 새벽 예배가 모이지 않고 내일 31일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저녁에 밤에 10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10시 예배지만 9시 30분 정도 오셔서 함께 교회 기도 음악이 나오는 가운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은혜 풍성한 송구 영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9시 30분에 맞게 교회 차량도 운행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